말씀으로 저희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또 친히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을 밝히 알려주시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회복이 다르지 아니하고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또 그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이 또 영혼에 함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게 하시고 세상과 나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알고 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못 올 길을 오랜 세월을 이해치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왔기에 그것이 귀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수고와 장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때를 따라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시는 그 가운데 어쩌다가 저희들이 맞붙으신 바가 되어 말씀을 알고 가게 되오니 오직 그 선하신 뜻이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 나타나기만을 또 바라옵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우월감에 빠지게 하고 단계를 나누는 것은 자칫 교만으로 빠질 수 있기에 그것을 하나의 경계로 삼아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모든 또 것을 알아간다고 할 때 과연 나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거나 또는 높은 것을 사모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의 가치가 그저 일반으로 나누어지는 말씀들과 그다지 차이도 없고 또 그렇게 믿으나 이렇게 믿으나 매 한 가지가 아니냐라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건가 또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 말씀을 쉽게 받음으로 해서 행여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까 하는 마음에 오늘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아버지께서 어떠한 의미로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살짝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내년에는 내가 무슨 어디에 입학을 할 거야, 아니면은 무슨 어디 여행을 가겠다라는 것으로 계획을 잡듯이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그 부분을 성경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죽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셨을 테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며 또 우리의 몸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또는 상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들어본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 자체에서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묘사를, 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단서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실상입니다. 많은 성경의 천국에 대한 묘사와 가르침들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어떠한 생활을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복음주의에 있는 신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상상은 허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나 무슨 신라권이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써놓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천국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그것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성경은 천국에서의 생활과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단서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한마디로 하면은 천국 복음인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에 사복음을 뒤져봐도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생활과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일체 단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죽은 후의 천국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 어렵게, 참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어렵게 그것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나눈 바로 천국, 죽은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니까. 물론 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것에 아주 집중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회복되는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회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집중을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어떤 상급과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하느냐, 어떤 결과를 다 보여주면은 우리가 더 믿기가 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홍포 입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에게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은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모세와 율법이 있으니까,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의 말 역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주어진 복음 가운데서 마치 버릴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 뭔 성경을 그렇게 푸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이런 걸 자꾸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참으로 귀한 말씀이로소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결정나는 것이 이 땅에 그냥 다 자유로 주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실상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몇몇 우리의 이제 궁금증을 말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찾아보는 가운데 저희들이 알게 된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일단은 뭐 통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고 지금 다루는 말씀은 죽은 이후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택하심 가운데 있는 영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 속에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의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영이 하나님 안에 택하심 가운데 존재하는 것만이다 라고 하면 이래 믿건 저래 믿건 뭐 다 비슷한 상태가 되어질 텐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말씀을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고 뭐 그러지 않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전체를 크게도 보고 작게도 보고 하면서 이 무슨 아다르고 어다르고 1.1획도 가감없이 그 뜻이 다 있을 텐데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 속에 말씀 하나 붙잡고 어디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냥 세상에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그놈이나 저놈이나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애타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저도 그냥 이렇게 설교 아주 심각하게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장머시 목사님도 메시지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냥 우스갯소리 하고 저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매 시간마다 절박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대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이 말씀을 우선은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이 구절은 이미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호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라고 한 그 영혼이라는 표현이 한국말에 되어 있지만 거기에 영혼은 실상은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 할 때도 역시 영을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에도 그렇고 영어나 여기 한글 성경이 공히 다 영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영혼은 분명하게 구분 지어지는데 영은 영혼 속에 있지만 영혼은 그 살아있는 영과 우리의 혼이 연합되어진 형태를 영혼이라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의 혼은 이 시공세계에 속한 창조에 속한 존재로 이 두 존재가 실상은 나라는 하나의 인격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영만이 아니라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얘기는 아주 신라 같은 단서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생각하고 하는 이런 영혼이 짐승의 혼과 인간의 혼이 다르지 않거든요. 짐승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다르지 않아서 우리의 인격이 죽음을 맞을 때 분명히 짐승의 혼이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인격 중에 소멸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인간의 인격의 혼 중에서 죽음을 맞은 다음에도 영혼이라는 형태로 소멸되지 않고 영혼 속에 살아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한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눈 지는 꽤 됐습니다만, 그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신령한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이러한 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신령한 몸의 존재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부활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창조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한 몸이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거기에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를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뚱아리가 신령한 몸뚱아리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중요한 것은 그 신령한 몸뚱아리가 영원에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몸뚱아리인데 그 신령한 몸이 형성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창조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형성된다라는 사실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는데 실상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썩지 않을 것을 거두려면 썩지 않을 것을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심는 것과 신령한 몸을 거두는 게 어디에서 심고 어디에서 거두어야 되느냐면은 땅이 있을 때, 흙이 있을 때, 이 창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신령한 몸의 씨를 심어서 신령한 몸의 씨를 지금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동안에 오늘 왜냐하면 영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감추인 바 되어 있고 영혼 속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의 모든 존재예요. 영혼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우리의 인격의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 말씀이 뭐냐면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누신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디에 뭐 신령한 하늘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그 하늘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셨고 창세기 1장에 둘째 날 창조하실 때 하늘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궁창을 일컬어 하늘이라 그러셨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인격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주님의 보좌가 놓이시는데 거기가 하늘이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속 어디가 아니라 그랬죠. 바로 우리의 선택 이전에 의지가 있고 그 이전에 생각이 있고 그 이전에 인식, 사고방식, 사고체계 그것을 인식의 하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식의 하늘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배울 때 우리의 인식의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엘과 용과 그 사자들이 전쟁을 해서 결론은 용과 그 사자들이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뒤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에 속한 자는 기뻐하고 땅과 바다에 속한 자는 화했을진저라고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과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은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뭐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마음 상하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치고 아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위로받고 상처가 치료되어져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 나가면서 그냥 뭐 2대, 3대, 4대 거기에서 다 애들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그냥 이런 말씀 필요 없겠다. 우리 교회가 참 복도 더럽게 없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었지 거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회복이라는 그 의미를 세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거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특별해서가 아니고 창세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중요하지만 마태복음도 중요하고 에베소서도 다 중요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다 중요해요. 모든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중요하고 새끼손가락도 다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어야 온전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사람의 의식이나 사고의 하늘을 바꿀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 들어 우리의 이 사고의 하늘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의식의 하늘 속에 공기의 권세를 잡고 있는 용과 그 용이나 사단, 마귀, 옛 뱀, 뭐라고 일컫든 그 자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 아래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왜 교회 잘 다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식들 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왜 분탕질을 지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 교회를 나오라 그러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끌어당기는 우리가 그거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 교회 그때 해가지고 교인 뺏기 이러는 작전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말씀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교회의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교만해지자라는 게 아니라 실상이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끄집어 오는 거는 아니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하늘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그 하늘 속에 공기층이 하늘의 대부분을 덮고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왜 텔레비전을 보면서 맨날 미세먼지가 오늘 몇 %니 바깥에 마스크를 쓰고 나가느니 나노 입자가 뭐니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들을 왜 사람들이 일상 용어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한 공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을 벗어나든지 아니면 하늘을 뚫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날라오는 먼지를 날라오지 못하게 중국이랑 외교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데 돈을 수억을 갖다 쏟아 붓든지 아니면은 하늘에다가 무슨 큰 청정기를 달든지 뭔 수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숨 쉬고 그냥 그 안에서 젖어서 살고 우리의 인격이 세상의 공기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가운데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그 미세먼지와 같은 이 공기 권세를 잡은 지배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신앙인들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광범위하게 거의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왜 그러냐 하면 바깥의 것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만 한다고 하면 좋은 교회에 다니면 돼요. 좋은 교회. 바깥의 것을 해서 우리의 인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은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도 굉장히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공존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내 안에 오셨으면은 다시 오실 이유가 없는 거고, 앞으로 오신다 그러면 내 안에 아직 안 오신 거여야 돼요. 내 안에 주님과 앞으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고요. 육체로 오셔야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그릇이 나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바는 한 알의 미랄이 없어져야 많은 미랄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 알의 미랄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이 곧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좌를 두신 거거든요. 거기가 승천하셔서 가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곧 우리의 인격에 오셔서 하나 되신 거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멀리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일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그것을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상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곧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내 안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무엇밖에 못하느냐면은 겉에 껍데기로 가지고밖에 못해요. 겉에 껍데기의 평안, 껍데기의 화평, 껍데기의 위로, 껍데기의 회복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속에서 은혜로 회복되어져 나오는 걸 못하면 바깥에서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 되는 거에 자기의 의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고 보잘것없는 모습 같은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은 지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얼마라도 말씀이 풀어지고 얼마라도 말씀의 깊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고 다시 오시지 않아도 되고, 주님이 이미 오셔서 내 안에서 우리의 의식의 하늘에서부터 용과 그 사자의 권세들을 내어 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그게 회복의 역사거든요. 우리의 의식의 사고의 체계가 바뀌는 게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이 일어나지면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지는데, 그 회복이 일어나지는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우지 않고 저 사람이랑 응어리진 것을 그냥 풀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의 하나 되심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의 하늘에서 아직 땅으로 내어 쫓김은 아직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 뭐 얘기하거나 안 하거나 이미 우리가 모르는 상황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체가 여기에 이 창조에 속한 동안에,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속에서 의식의 하늘에서 용과 그 사자가 내어 쫓겨서 어디로 가요? 땅과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복이 있고 기뻐할지어다. 하늘에 속한 자가 뭐냐면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을 가리켜요.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하나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것에 음녀가 앉아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용과 그 사자들이 내어 쫓긴 그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음녀라는 말을 썼냐면 추구하는 바를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추구하는 것을 얻지는 못하는데 부러워하고 바라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다 서울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학군이 형성이 돼요. 아우 저기 가고 싶어. 내가 들어갔으면은 권세를 잡는 거고 들어가지 못했으면 바라고만 있는 거죠. 바라는 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그 마음의 욕구를 끌어잡아 당긴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음녀라고 한 거예요. 가지거나 가지지 않은 모든 자들로부터 욕구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욕구를 끌어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는 용의 역할을,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는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였느냐 하면,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 돼 있어요. 백성과 하나하나 개인적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무리가 있고 무리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이러는 것들을 얘기하죠. 열국, 하늘 위에는 열국이 없고 나라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 그 다음에 방언, 새 노래, 방언, 새 방언 하나지요. 밑에는 백성과 무리와 많은 나라들과 방언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무리와 방언, 이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그 안에서 살고 밥 먹고 죽고 태어나고 즐겁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요. 다 거기에요. 네? 그런데 무리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인간에게서부터 나가는 욕구를 크게 하면은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예요. 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간단하고 명쾌하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 두 번째는 나무 뒤, 세 번째는 선악과. 이 세 가지예요. 인간의 욕구,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이 세 가지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는 그것이 유형 무형의 소유를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가 자기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는 숫자를 권력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무리가 일단은 세 번째, 선악과는 선과 악을 규정을 해놓고 선을 자꾸 추구하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면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그 화살이 확 날라와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틀렸단 말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어할 것까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선과 악을 어디에다가 나누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디에다 나누느냐. 인격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바깥에 나타나진 거에다가 선과 악을 규정을 해 놓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는 선이고 요거 하는 것은 악이야. 그러니까 마치 선과 악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틀렸단 얘기냐라고 방어를 딱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선 아니면 악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은 그 근본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뭐냐면은, 행동이나 좀 깊이 들어가면 성품이나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까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선과 악을 나눠 놓으니까 사람을 껍데기에 치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오류를 일단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의 선은 뭐냐면, 행동 속에서 갈라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의식의 하늘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선악과는 뭐냐면 가장 바깥에 드러나진 행위나 성품이나 혈기주교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그거나 아니면 생각 속에까지 끄집어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선과 악을 나눠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외형에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어서 선을 100% 다 할 수도 없지만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자기예요. 아주 엄청난 눈멀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눈멀게 하고 엄청난 오류를 그 안에 사기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아주 완벽한 틀을 딱 짜놓은 거죠. 반박하면은 당장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껍데기에 치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의를 세우게 만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게 선악과인데 오늘날 교회가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이것이 다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공기층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에서 하는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이거예요. 축복받아라. 그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라. 그거를 살짝 변형시킨 것이고 비전을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10,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은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건데 거기에다가 무슨 명분을 갖다 붙이느냐 하면은 주님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창세기 1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번성하라라는 말과 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 숫자가 늘어나는 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동시에 뭐가 돼요? 나무 뒤에 가서 숨어서 숫자를 권력으로 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를 권력으로 삼는 그 욕구 속에서 교회들이 부흥하잖아요. 뭐가 돼요? 용의 권세 아래 지배받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라는 거죠. 다 거기에 젖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큰 권세 우리 교회가 10,000명이야 20,000명이야 여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한 결과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알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씨알이나 맥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맥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끄집어 올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악과하고 나무 뒤에 가서 숨는 욕구하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그 자신을 대체하고 있는 그 세 가지에서부터 나오는 욕구로 용의 권세, 공중 권세가 형성되어 있는 그것이 궁창 하늘을 넘어가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의 세계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그 백성들이 그 무리를 만드는데 여러분 자식이 둘인데 옆집은 12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우 우리 집이 저 집보다 숫자로 밀렸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부모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 돼지 새끼야. 내 자식이 둘이라도 그 12이 문제가 아니야. 뭐 120명 나면 아이고 미련하기는 더럽게 많이 났네. 이러고 자기 자식 둘이 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생각을 하고 합리화를 해놨지만은 실상은 무엇일 가능성이 많냐면 뭐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서 얘기를 하는데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 무리와 무리가 나눠진다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느냐라고요.
그러니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그게 갈라지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의식이 변화되고 사고 체계가 바꾸어지는 그 회복을 누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 창조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면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 말씀이 있고, 무슨 몸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몸이라 그랬나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는 이 신령한 몸이 지금은 상관없이 그때 잠깐 그런 말씀까지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 영혼 속에 합당한 영혼 부분과 영혼 내 세계에 합당한 신령한 몸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창조에 살고 있는 동안에 씨를 뿌림과 거둠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영혼에 합당한 신령한 몸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마음의 위로만 받고 우리 교회 편안해,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있어, 우리 교회 봉사도 많이 해, 이런 것으로 그냥 편안하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냥 가겠지만 실상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세월 속에 저희의 지금 나누는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알게 이렇게 좀 증거를 주신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말자라는 마음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참 놀라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뭐가 심각한 것이며 왜 목에 핏줄을 세우느냐 뭔지도 몰라.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 다야. 천국에 가면 그놈이 그놈이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 영만 있을 수도 있고 전능아처럼 영혼은 있는데 그냥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영혼이 있고 육체는 있는데 손이 없는 피아니스트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혼인데 지금 여기 이 세상은요,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60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산 거잖아요. 옛날로 치면. 그럼 한평생을 살아보면은 인생 별거 없다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지금 60이고 70이고 80이면은 다 살았어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더 살아? 왜 더 살까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라도 더 사셔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지금 영혼에 합당한 영혼과 영혼 속에서 살아갈 나의 신령한 육체를 지금 내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보를 못하고 그냥 깨꼬닥 죽어버리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피아노가 앞에 있는데 손모가지가 없어서 피아노를 못 치는 거야. 몸뚱아리가 없어. 영은 뻗젓이 다 있는데 영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 감정도 없고 기쁨도 몰라. 영만 있는 거야 그냥. 그것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영혼이에요. 되돌이킬 수 없는 영혼이야. 그런데 그게 언제 결정나요? 살같이 빠른 오늘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지나고 와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나누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 됐어요. 여러분. 눈 깜빡할 새 아닙니까? 물론 10년 동안에 우리가 하늘이 뒤바뀌는 그런 느낌 속에서 왔습니다. 다는 아닐지 몰라도. 놀라운 시절을 지나온 거예요. 어떻게 왔는가 싶을 정도로. 뭘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심각성을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뭐 하냐고요. 아무런 차이도 모르고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급해서 우리 얘기를 하기에 급해서
넘쳐다 볼 일도 없고, 우리가 되면 그릇에 물이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되겠지라는 마음에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끌어와서 너 왜 이 말씀을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실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는 알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숫자를 권력으로 삼는 그 조직 속에서, 더군다나 그 권력을 목 같은 놈이 그것을 휘둘러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이고 숫자로 권력 삼는 그 무리는 아이고 나 학을 띄었어, 이제 난 다시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아주 그냥 아주 절절히 그건 아주 싫어, 그러면은 병든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뭔데요? 무리를 이루어라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건데 난 몰라. 소유로, 아니 숫자로 권력 삼는 거기에서 그 권력에 나는 다쳐서 마음을 닫아버렸어. 나 하나면 돼. 그 뭐야?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말을 나눠야 될지, 어떻게 좋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전혀 몰라. 전혀 몰라요. 아우, 난 그거 싫어. 그거는 사자 붙은 것들이나 하라 그래.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올곧하게 나만 가면 돼. 나다우면 되지 뭐. 나로 회복하면 되지.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아내고 귀, 몸뚱아리만 있는 아주 이상한 병신이에요, 그게. 눈이 있으면 보라는 거고, 입이 있으면 말이라는 거고,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고, 손이 있으면 잡으라는 건데,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거야.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달걀 귀신처럼 그냥 몸뚱아리만 있어. 지체를 하나도 써보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나 전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성질대로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안 되죠. 자기가 아는 대로 막 살아 섬기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의사가 병원에 가면은 자기 아는 게 많아도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아유 저 교만 덩어리들 이제 지들만 알고 하려고 그러는가 했더니,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환자들한테 다 얘기해 주면은요, 밥그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다 알아야 이게 뭐가 나오는데, 치료가 나오는데 섣부르게 선무당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